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져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히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 우리의 행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믿음으로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우리가 믿고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그 마음 가운데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마을로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과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고 그때에는 제자들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감옥에 있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아내를 버린 헤롯 안티파스, 우리가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책망했다는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정죄했는데 책망을 하였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현재 부인을 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책망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14장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비록 세례자 요한은 이처럼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 들은 소식은 이 세례자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의심하도록 만들었어요. 의심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이런 의심을 일으키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그가 하고 있는 의심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세례자 요한의 의심은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이, 여기서 오실 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 오실 이는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근본적 의심이 세례자 요한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이 이러한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보다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분명히 아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그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을 구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대속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게 된 것이죠. 그가 이처럼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세례자 요한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이미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의 말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때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던 세례자 요한인데, 세례자 요한은 왜 감옥에 들어간 후에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아는 세례자 요한인데 이 감옥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다고요? 이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세례자 요한이 의심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의심하는 세례자 요한에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은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는 것, 다시 보게 되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것, 못 걷는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해온 일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세례자 요한이 이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세례자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대답은 세례자 요한이 기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알고도 그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자 요한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거나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거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자 요한이 보았잖아요.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는데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성령의 세례,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한 것이죠.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나타나는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사람의 뼈가 가득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일어서게 되거든요. 세례자 요한은 그 정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세례자 요한의 기대와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너무나 부족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세례자 요한의 생각처럼 결코 부족한 일이 아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보여주고자 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모든 기적은 사실은 표적이에요. 표적. 이건 요한복음이 강조를 하고 있죠.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킨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그 행하신 기적은 뭔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기적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표적으로서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뭘 가리키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가리키는 표적. 그러니까 이 기적 그 자체가 그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뭔가를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 것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의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의 겉모습만 보았을 뿐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오해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이 기적은요, 표적이에요. 표적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인가? 예수님을 통해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단순히 예수님 옆에 있으면 배가 부르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 부족할 게 없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구나, 이 정도의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셨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 굶주릴 일이 없구나, 늘 배부르겠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기적 그 자체만 바라봤던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바로 이 같은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기적 그 자체만 본 거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과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만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기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게 복을 주는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내 건강과 내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고난이 올 때 그것을 피하게 해주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님, 가짜 예수님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에게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만든, 내가 바라는 내 상상 속의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면서 제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도 그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 예수님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례자 요한처럼, 또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잘못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아니, 예수님 나 사랑한다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예수 믿는 나는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내가 아닌데, 너가 아는 예수는 내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야말로 성도가 될 때에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혹은 세상에 있는 위인전이나 또한 사람들의 철학이나 그런 걸로 말하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께 우리는 경배와 또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위대한 사람. 예수님도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덧붙이자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만들어낸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례자 요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며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만이 참으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오해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나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아무 걱정 없게 해주는 그런 만능 해결사로서의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순종하고 그래서 또한 경배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악하여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래서 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나오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번 주 주일에 임시 공동의회가 있어서 장로와 권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모두가 투표를 하여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지만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는 그런 행사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를 세워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께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높여드리는, 정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선출되어지는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응곡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응하는, 그런 부응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한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